사랑하는 그대여, 오랜만에 또 요한복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었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이것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제목이네요.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영어로는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렸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수가라는 동네라는 곳인데,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이것은 이제 구약을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수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is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noon. 여기 한국말로는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about noon, 그랬으니까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오라 하면은 너무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운물가에 물길로 나오지는 않는 시간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좀 서늘해지면 아침이라든가 서늘해진 오후에 물길로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일부러 없을 때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는지요? 수가성 여인.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데, 자, 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대화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곤해? 능력이 많으시고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하실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일부러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를 다 그 맥락을 짚어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 하면 예수님의 사람됨인 거죠. 인성, 신성 이렇게 되는데, 피곤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진 분이라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것을 똑같이 겪는다. 그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구나. 그럼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이해 못하실까요? 야, 너는 왜 피곤해? 너 그리스도인인데 피곤하면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왜 피곤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도 안다. 나도 피곤해 보았지. 수가성 여인 만날 때 그때도 피곤했었고, 또 예수님이 또 배고팠을 때 있으시잖아. 그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성경 구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6시쯤 되었더라. 거기가 이제 noon, 그러니까는 정오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와, 여기서 참 이 여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이것도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말 거는 것이 아니라, 나 또 울컥하려 그러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쉽겠죠. 저는 선교사로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케냐는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영국 사람들은 백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 분들은 흑인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선교사인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는요, 한국 사람이나 뭐 동양인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백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킬 때 무중구, 그러니까 백인들, 유러피안 사람들 이렇게 저희들을 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어떨 때는 사진을 찍자 이제 이러면은, 사진을 찍는 그날은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그야말로 영광이 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설명해 줄 때, 자기같이 이렇게 흑인인데, 그러니까는 식민지에 살았기 때문에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같이 천한 사람한테 백인이 다가와서 친구처럼 대해주고 사진같이 찍어줬다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진들은 집에 정말 뭐 과장해서 갑옷처럼 해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니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은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어쩌면 말을 걸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거, 아니면 말을 걸기는커녕 자기를 보면 욕할까봐, 그래서 정오,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나왔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참 저희들이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방금 어디서 오셨느냐, 갈릴리 그런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그러시다가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제자들한테 굳이 마을에 가서 뭘 사갖고 오라고 심부름 보낼 이유가 없죠. 얘들아 그냥 앉아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거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앉아있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셨겠죠. 가서 먹을 거 사갖고 오라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지극히 일반 상식인 것들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the Samaritan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인은 정말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남자로서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들은 더 그때 천시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위, 그 다음에 학벌, 또 외모,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시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적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너무 멋있는 말이죠. powerful, 그야말로 능력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 자체인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living water, 나는 생수라, 나는 생수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living water, 생수라는 것은 마셔도 정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셔도 더 이상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생수 예수님이신데, 여기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거저줄 때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돈을 내야 한다면 선물이라고 하진 않고 내가 그것을 pay, 지불했다, 상품이 되겠지만, 선물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신약 더 읽다 보면 에베소서 2장 8, 9절 그 부분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누가 받느냐? 정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과 함께 우리가 평생 생수, living water,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선물을 대신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고, 예수님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선물로 주어주셨음을 내가 믿을 때 일단은 기쁘겠죠. 그죠? 우리가 선물 받아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뚱한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겠죠. 아니, 어떻게 선물 받고 반응도 안 하고 기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가. 그런 사람은 사실 선물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자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요한복음 강의 설교는 아마 보통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구원을 선물로 얻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의 방법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기도도 했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그런 것은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 그런 것 말고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세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joy죠, joy. joy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happiness, 이거는 행복, 이것은 happening이라는 어떠한 일, happening, 그것이 어원인 거죠. 그러니까 happiness는 happening,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happ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기쁨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한 번 내 삶에 일어난 구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아주 쉽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삶이 저들의 인생에 주님 만나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여정이라고도 하죠.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그 길을 신앙의 길,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하기도 합니다. 칭의가 있고 그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제 구세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칭의, 죄인이었다가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여김받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여김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의인화, 칭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동행을 하게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을 주인 삼고 나는 그분의 이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종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는 종의 신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도 하고, 우리들은 자리매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 또한 아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저들의 삶 그 자체를 성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있잖아. 그죠? 처음에는 화도 또 많이 냈다가 누구도 미워했다가 좀 세월 지나면 미워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화내는 것도 줄어들고, 여러분 그거는 경험하셨죠? 그런 경험이 또 전혀 없다 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고 변화가 없다. 이것도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신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벌써 오늘 18분 다 돼가네요. 제가 보통 15분에서 20분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인, 내지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이야기해 주셨고 말을 건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그러한 그 배경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알고 계십니다. 그대의 배경을 알고 계시고, 그대가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왜 그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러한 그대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야기 건네십니다. 그리고 그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대가 정말 필요한 것을 리빙 워터,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